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25시의 작가 게오르기 콘스탄틴 비르질 게오르기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25시가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그가 이제 자기가 포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전적인 소설이 25시입니다. 근데 이제 게오르기가 자주 와서 얘기했고 중고등부에도 얘기한 건데 자기는 이 시대에 잠수하며 토끼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이 1994년도인가요? 들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마다 저 자신에게도 게으르기 같이 잠수하며 토끼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 잠수하며 토끼가 되고 싶냐 했더니 1차 대전 때 잠수함이 아직 완전한 성능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잠수함이 이제 그 물속으로 쑥 잠수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산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승조원들이 분명히 잠수함을 타고 내려갔는데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쉬기는 불편함이 없는데 만약에 산소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쭉 가다가 뭐 산소가 없으니까 기절도 하고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소를 어떻게 측정할까 생각하는데 동물 중에 이 토끼가 산소에 상당히 민감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산소에 민감한 토끼를 반드시 이제 잠수함에 데리고 타는 거예요. 근데 이 토끼가 이제 서서히 뭔가 이렇게 반응이 오면 산소가 떨어지는구나 생각하고 물속에서 잠수함이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다시 산소를 채우고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게오르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대의 잠수함의 토끼가 되고 싶다. 이 시대의 경종을 알리는 잠수함의 토끼가 되고 싶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했던 겁니다. 성경으로 한다면 파수꾼이 되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우리는 파수꾼이 되라. 이 파수꾼들은 이제 파수대 곧 성에서 이렇게 여러 성이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보초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파수꾼이 경계를 게을리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아군들이 다 죽거나 아니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심한 타격을 보거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이 파수꾼의 역할은 전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시대에 잠수함의 토끼가 되고 파수꾼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잠수함의 토끼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고 작은 토끼에 불과하지만 그 잠수함에 탄 모든 승조원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토끼예요. 이 한 사람의 파수꾼이 분명히 밤에 경계를 서지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또 같은 이 아군들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 보초병 한 사람이 소대를 책임지고 그 군대를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잠수함의 토끼가 되고 파수꾼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어둡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의 잠수함의 토끼가 되길 원하시고 또 파수꾼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잠수함의 토끼가 되고 파수꾼이 되기라 원하시냐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이 어둠의 시대에 밝히는 증거자라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 1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어둠을 비추는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비추되 이 어둠의 사람들, 죄인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1장 9절에 11절을 보면 요한복음 말씀 참빛, 예수님께서 참빛인데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어둠입니다. 죄 때문에 어두워서 이 빛을 거부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빛은 정말 이 땅에 비추기 오셨는데, 죄 있는 인간들은, 이 영적인 어둠에 있는 인간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모두가 그러냐? 우리는 때로는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야, 진짜 말세 같은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주변에 오는 모든 얘기들을 보면 죄악들에 가득한 세상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동성애가 거의 뭐 합법화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를 봐도 부정과 부패가 너무 심해서 도대체 이런 사회 속에 공의가 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 될 정치인들이 오히려 죄 가운데 선 죄인들이 더 막 승승장구하잖아요. 경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해가잖아요. 좋은 변호사를 사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것을 뭐 죄를 바꿔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사회적인 공의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 어둠이 있어요. 온갖 보면 이단들이 득세하고 교회는 자꾸자꾸 위축되고 복음이 없는 것 같은.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시대가 우리 때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에 계속해서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크게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빛을 영접하지도 못했으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적 어둠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 어떻게 보면 멸망당할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았으나 그 중에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깨우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시대 안에서 깨어서 경성하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영적 어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깨어있고 말씀 안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한 사람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깨어있을 때 죽어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 믿음으로 깨어있을 때 그 교회가 안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바로 빛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한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빛이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빛의 어둠의 시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보내셔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바로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을 부여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잠수함의 토끼처럼
파수꾼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 어둠 속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원석 하나를 숨겨놓으세요. 흙 속의 진주처럼, 그렇죠? 밟혀지는 그 진흙 속에 진주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사람들은 흙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 진주가 있는 것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에 흙 속에 있었던 진주를, 다이아몬드를 어느 순간에 발견하고 그것을 닦고 재련해서 빛처럼 영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존재함으로써 그 영적 어둠의 세계를 물리쳐버리고 빛으로 밝혀준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였고 믿음의 역사였고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우리가 이런 빛의 사람이 되고 빛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이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고,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어둠이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이신 예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막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적 어둠 속에서 땅 갔을 때 내가 비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빛을 발하게 하심으로 영적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 어둠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구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참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 안에 있을 때 9절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런 빛에 거하면 우리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선함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빛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빛의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함, 선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자꾸만 의로운 것이 퇴색해버리고 죄가 더 득세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이 어느 순간 딱 가는 순간 그 자리에서 빛이 서서히 비춰가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불법을 물리쳐버리고 그 속에 의로운 생활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함, 거짓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진실함으로 행할 때 이게 바로 빛의 열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나 우리를 택하셔서 세례 요한처럼 빛을 증언하는 사람,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잠수함의 토끼같이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파수꾼처럼 깨어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우리 공동체, 이 수요예배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파수꾼이라면 오늘 몇 명입니까? 이 파수꾼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를 딱 비출 수 있잖아요. 깨울 수 있잖아요. 잠들어 있는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 가정을 깨울 수 있는, 이 지역사회를 깨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니까 몇 명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숫자에 눌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숫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의 잠수함의 토끼 같은 시대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람, 시대의 어둠에서도 이 파수꾼은 어둠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눈을 초롱초롱한 사방이 어둡지만 이 사람은 깨어서 근신하고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둠을 밝히고 정말 어둠에서 이 사단이 몰려오는 그 앞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잠수함의 토끼와 우리 영적 어둠을 깨울 수 있는 파수꾼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